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또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릴 밭을 잘 일구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딱딱해진 밭을 또 잡초가 무성하고 돌멩이도 있을 거고 거칠어져 있는 이 땅을 부드럽게 잘 일구어야 합니다. 그래야 씨를 뿌려도 씨가 잘 자랄 수가 있겠지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파종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땅을 밭을 일구는 겁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또 있죠. 그것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겁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땅을 사두어도 모든 땅이 집을 세우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은 울퉁불퉁하기도 할 거고 또 경사져 있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습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골고루 다지고 균형을 맞추고 습한 곳은 또 마른 땅으로 메꾸고 그리고 기초를 깊이 파서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죠. 좋은 집을 짓기 원한다면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물을 하나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새로운 밭을 일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역시 농부가 밭을 일구고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를 다지듯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보고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근거가 되고 있는 내 삶을 온전히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뭔가를 얻고 구하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이 생각과 소원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내 마음의 깊은 소리에 귀를 여는
기도는 그런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저마다 우리에게 적합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생각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는 시간. 기도는 바로 그런 시간인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기도하셨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시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말씀이 주로 이런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계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쓸 때 주로 생각하는 거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저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이미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기적들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기도를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시지? 예수님도 우리처럼 기도가 필요하신 분인가? 연약하신 분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기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른 일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를 아마도 점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분은 홀로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셨잖아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식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나의 가르침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일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32절부터 읽었는데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밤 늦게까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셨다고요. 예수님 밤 늦게까지 그 사람들 도우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보내셔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36절 이후에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라. 또 전도하러 가시겠대. 전날에도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향하여 가까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너무너무 바쁘셔요. 예수님의 스케줄이 그냥 앞뒤로 꽉 차 계셔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는데 이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셔요.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아직 동이 트기 전 사람들의 발자취가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막 나를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에 밀려서 막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딘가로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왜 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에게 지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중간중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이 나의 때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예수님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이 뭐냐?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제대로.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됩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달려가면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하는지 모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지금 맞습니까?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만 일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목적은, 이 목표는, 이 방향은 제대로 된 방향 같습니까? 기도란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중심을 잡는 시간이고 방향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라고 하는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잡초를 메고, 언제 쉬었다 가고, 언제 수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집을 짓기 전에 열심히 다 지어놨는데 나중에 기초가 흔들리면서 그냥 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새고 무슨 수로 우리가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그 집을 다시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 전에 기초를 다지고 여기가 제대로 된 집을 세울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보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턱대고 계획부터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새해는 이걸 좀 해봐야지. 지난주에도 우스갯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많이 결심하고 제일 후회하는 건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건강하게 좀 규칙적으로 생활해 봐야지. 다 필요해요. 좋은 일이죠. 독서도 하고 싶고, 내가 목표하는 어떤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노력도 좀 하고 훈련도 좀 하고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좀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 필요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이 왜 필요한지,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같은 그림 속에 있는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물어도 보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계획부터 세워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 바탕이 흔들려 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한 주간 기도회 한다고 특별한 게 있을까요? 말이 특별 새벽 기도회지 하나도 안 특별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 저는 매번 할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한 주간 안 하던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뭔가를 들려주시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뭘 보여주실지, 얼마나 큰 은혜를 보여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 한국의 도시에는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에 저 몽고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우리 호란이라고 부르는 그 몽고 사람들이 세상의 그 남쪽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요, 거기다가 우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만든 우물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깊이 우물을 팠는지요,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 시절에까지도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맑고 맛있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서 간장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 중에 하나가 됐어요. 무슨 간장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셔요, 그죠? 몽고 간장. 제가 살았던 그 도시에 몽고정이라고 하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500년, 600년이 더 된 우물이에요. 그런데도 물이 나와요. 아주 좋은 물이,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맛있는 물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물만 떠 마시다가 나중에 그 물을 가지고 간장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몽고 간장. 물 좋은 마산의 몽고 간장. 여러분, 그 샘에는 어떻게 물이 마르지 않고 400년, 5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물이 나올까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물을 부었습니까? 뭘 떠다 거기다가 막 바쳤나요?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길 깊이까지 샘을 파두니까 100년, 200년이 지나도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해서 뭐 대단한 것을 하고 무슨 대단한 뭐 은혜를 받고 그건 잘 몰라도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풍부하게 가지신 그분께 깊이 우리 인생의 샘을 파놓으면 채우시는 분은 그분이시잖아요. 그분. 내가 안 채워도 그분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물길 가까이까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이런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책 제목이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 이런 책이에요. 스페인의 로저 올무스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주인공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녀예요. 루치아라고 하는 소녀예요.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항상 집을 나설 때마다 지팡이를 챙겨야 하고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상과 내가 단절된 것 같고. 그런데 이 루치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요. 창가에서 들어오는 그 세미한 바람 소리와 그 바람의 느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지저귀는 그 아름다운 새소리. 이 루치아는 매일매일 이런 바람의 느낌과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은 그 버스를 탔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요. 그 새소리는 그날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똑같이 들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루치아가 들었던 것처럼 아름답게 듣지 못했고 루치아가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따스하고 부드럽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요? 너무 볼 게 많아서. 너무 들을 게 많아서. 세상의 화려함이, 세상의 요란함이 우리 눈과 우리 귀를 너무 많이 사로잡고 있어서 정말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그 바람의 숨결과 그 새들의 노래를 우리는 못 듣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기도를 한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을 감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진짜로 기도할 때 눈을 감기는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내 인생을 이때까지 나를 이끌어왔고 나를 지배했고 내 삶을 주도했던 그 눈을 일시적으로라도 감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귀를 닫아 보면 평소에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주 훌륭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잖아요.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 꽃 앞에서 눈을 감고 그 향기에 집중하잖아요. 뭐 눈 뜬다고 향기가 안 맡아지겠나요? 뭐 눈 뜨고 듣는다고 음악이 안 들릴까요? 다 들려요. 그러나 정말 그 작곡가의 그 심연의 깊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눈을 감는 거예요. 정말 이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충분히 내 삶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눈을 감는 거예요.
2024년이라는 이 인생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 어떤 삶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내 마음의 샘을 깊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깊이, 그 은혜가 닿을 곳에까지 깊이 내 인생의 샘을 파놓으면, 그러면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놓은 그 샘에 은혜의 샘물을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대신 마음의 샘을 깊이 파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할 내 삶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멋진 2024년의 새 집을 같이 지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